사도행전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정말 우리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건면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꿈을 꾸며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됩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거룩한 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룩한 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룩한 꿈, 이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2024년도 주신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신방을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웃고 계시냐고. 지금 3월 달입니다. 그 말씀 끊임없이 반복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주여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8번째 말씀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그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 어쩌면 처음과 끝,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그 부르심 속에서 그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이 결심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심이 올 때가 있죠.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고, 때로는 모태신앙을 통해서 쭉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그래, 내가 예수님을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겠다는 결심이요. 그런 결심이 없으면요, 다 떠나갑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봐야지 라는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볼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하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그의 인생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11장부터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12장부터 드디어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2장 1절로 4절까지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어쩌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는 늦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75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룩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저에게는 어쩌면 영적인 또 다른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교회에 와서 사도행전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 것인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사도행전에 오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요, 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때도 왔다 갔다 갈팡질팡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오갈 겁니다. 내가 거기서 계속 여기 있어야 하는가? 여기 있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의 딸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우리는 언제 놀아? 이렇게 해요. 맨날 교회 가서 바쁘고 하니까 엄마, 우리는 언제 놀아? 그러게? 이렇게. 매일 교회에서 바쁘게 기도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 때, 그러게.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내가 안 가면 빈자리가 너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더 제외한다는 마음들, 그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나오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왔던 분들 정리를 딱 해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부지 많이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싹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곡차곡 오는 바람에 떠난 분들 쭈쭈쭈 있고, 그래서 지금도 새가족 등록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쭉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구나. 근데 그분들이 계실 때에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힘든 것도 있죠,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된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심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아브라함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 지칠 때 있어요. 다 힘들 때 있습니다. 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만둬야 하나,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귀한 분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순간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을 믿는 자에게는요, 귀신이 함께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무당들은 믿음이 충만합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귀신이 내가 기도할 때 온다. 그래서 옵니다. 온다고. 그러면서 오셨다고. 그러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믿습니다. 오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능력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약속의 말씀.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있다니까요. 그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 바랍니다. 한번 더 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해져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람은요 도와달라면요 귀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짜증내요. 설교 준비하다가 사택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더니 밥을 준대요. 아주 좋아가지고 밥 주나 보다 하더니 이제 밥을 한대요. 좀만 기다려요. 금방 된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동안 나는 쉬야겠다 하고 이제 쉬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파를 볶으래요. 파기름 있게 하래요.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을 안 주고 시키네. 그래가지고 파만 볶으면 자기는 이제 돼지고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해준대요. 김치찌개 좋아하거든요. 돼지는 김치찌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많은 음식이 있지만 음식 중에서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파는 볶았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잠깐 쉬었다 나올게 했더니 또 불러요. 막 불러. 그랬더니 고기 좀 볶으래요. 다 시키지. 또 시키지. 또 하다가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또 시키고 또 시키는 거예요. 자도 모르게 또 하더니 갑자기 냉장고에 이거 갖다 넣으라고. 이상하네.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이거 주방을 일하러 온 것 같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려다가 짜증 내면 더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나는 거예요. 애들도 없지. 둘만 있지. 신혼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신혼 때는요 도와달라고 하면요 잘 도와줬어요. 잘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도와주는 게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짜증낼 뻔하다가 안 냈습니다. 할렐루야. 참았죠. 그때 제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잘 도와줘요. 그런데 옆에서 또 도와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정은석 권사님 행복하죠? 워낙 착하시니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에는 왜 이렇게 날 부려먹지?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해야 하는 거 알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니까 기꺼이 그래 왜 내가 당신보다 힘이 많잖아. 힘이 있잖아. 그것까지껏 도와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여보 부르면요 여보 소리가 듣기 싫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걸 반복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귀찮지 않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귀찮아. 귀찮아. 저는 애들도요. 아빠 하면 귀찮아요. 좀 가만히 좀 놔둬 좀. 나도 귀찮아 죽겠어.
이러면서 해요. 귀찮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후히 주시고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아빠를 찾지 말고 니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봐. 이 아빠는 힘들어. 근데 니네 하나님 아버지는 넉넉하셔. 그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은요, 그 구하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의지할 때마다, 그가 힘들어 지칠 때마다 그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를 보호하는 방패야. 너를 지켜주는 방패야. 내 생명을 이어주는 방패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다. 흔들리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세워집니다. 점점점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고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점점점 많아지고 높아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요, 그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사단은요 우리를 주님 가운데서 떠나게 만듭니다. 불순종과 죄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더 멀어져,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영접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요.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내 잠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안에 틈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꿈에서도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 때문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요동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2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부르심이 첫 번째 그의 믿음의 시작점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그의 믿음의 완성, 이 완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를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하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어느 날 낮에 임혜진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했더니 느낌이 그거예요. 왜 전화하셨지? 이런 거예요. 세미나가 이제 세미나 있습니다라고 하놓고 전화하면 다들 긴장합니다. 왜 전화했을까? 뻔하지요. 새벽기도 담당하라고. 광고가 나가고 나서 이제 전화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 받으면 고민하십니다. 전화가 안 오기를. 그러다가 막판에 오면 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저도 여러분이 전화하면 저도 어떤 때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나한테 왜 전화했을까? 목적 없이 목사님 언제 좀 뵙지요 라고 말하면 며칠 동안 저는 고민합니다. 왜 이분이 저를 만나고자 할까? 제가 이뻐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고 싶어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고 싶으면 그냥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봅시다 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도 긴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한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른 척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어떠한 마음일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대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냥 좋기만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로 좋기만 할까? 부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딱 나를 부르시면서 진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 해놓고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그럼 넌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때 부담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나? 내가 주님을 사랑했나?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거기다 하나님이 덧붙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붙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소명을 주시면요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시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 되어진 일을 주는 게 아니라 되어질 일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걸 다 차려놓고 야 너 이거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니까 네가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내 순종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했더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시은아 할 때 고개를 팍 들고 나를 불렀나? 어디 불렀지? 할 수도 있고 소희야 할 때 졸음이 좀 올라다가 갑자기 소희를 보니까 졸음이 이런 졸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브라함아 라고 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 같은 이 부르심 속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그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이요.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은요, 감당할 수 없는 말이 주어졌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줄 압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 압니다. 귀중한 아들인 거 압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아들인 거 압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할 거면 가까운 데서 하든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예루살렘까지는 60km 정도 됩니다. 사람이, 성인 남자가 하루를 걸을,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기로가 4에서 5km입니다. 1시간을 걸으면 4에서 5k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이스라엘 남쪽에서 예루살렘까지는 60km. 그러면 이틀은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틀, 3일이 걸려야 하는 이 시간이 걸리는 이 모리아 산까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게 하셨을까? 번제로 드리는 것은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도 해나가면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3일 정도는 가야, 빨리 가면 이틀, 천천히 가면 3일 정도는 가야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당장 해라고 하면 거기서 모르겠다, 해야지 라고 하고 해버리면 되지만 3일의 시간 동안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건 고문입니다. 지금 죽여 드려 하면 더 어쩌면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점점 죽어가는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살 소망이 없고 이제 이 아이는 얼마 지나면 죽는다라는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천안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아이, 막내 아들과 나이가 같은 2005년생 이동건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앉지도 못했고 기지도 못했어요. 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병원에서 조사하고 검사해 보니까 이것이 염색체 분지였답니다. 이 아빠와 이 엄마, 이 둘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염색체 문제가 생겨서 이 아이는 이렇게 선천적 기형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오래 살아봤자 7, 8살이면 최대한 오래 살아도 그러면 이 아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숨 쉬는 것까지도 힘듭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 엄마는요,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요? 염색체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염색체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서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아이, 그 아이를 내가 보살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 이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와서 이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분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잠을 못 잤대요. 왜요? 이 아이가 잠을 자다가 숨을 헐떡이면요, 석션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여러 번 싣고 갔습니다. 왜? 살리려고. 그러면 또 살아오고 하면서 그 아이를 신방 갔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누워있고, 할머니는 쪽잠을 자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아빠, 이 아빠는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 많은 시간이 어쩌면 고통일진데 그 아빠는 되게 밝게 살아갔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아동부 교사를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저희 교구에서 교구사역도 하고 전도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그 아이 때문에 자기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거든요. 이 아이는 그 가정에 고통과 절망을 준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서요, 이 가운데 생명의 빛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날이면요, 전도로 오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와서 봉사를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서울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사망보험금을 탔습니다. 사망보험을 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목사님, 사망보험을 탔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아이의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꿈을,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마지막 임종 가운데.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린다는 것, 그 아이와 함께 3일 길을 간다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그건 절망이고 고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의 길을 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웬만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을 보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말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이걸 나한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많은 수식어들이 붙었을 텐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3일 길을 가는 동안 한마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한다. 그는 거기까지 믿음이 자랐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기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라고 하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힘든데요, 이거 어려운데요, 하나님 제 형편이 지금 안 돼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사라랑 좀 상의해 볼게요. 이건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라와 함께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없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3절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 명령을 받고 그는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을까?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110세가 넘고 자기 아들은 이제 13살, 14살 이 정도 15살 된 이 나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잠자고 있는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어쩌면 밤을 뜬 눈으로 새웠을 겁니다. 이 아들을 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갑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춰 섰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이삭을 볼 때에 이 이삭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압니다. 주신 자라면 취할 수도 있다. 취하였다면 다시 줄 수도 있다. 죽어있던 내 몸, 죽어있던 내 아내 사라의 몸속에서 이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갑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3일째 아침에 되니까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보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스스로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게 도와주세요. 마음에는 가기 싫은가? 마음에는 돌이키고 싶은가? 마음에는 지금 이 길로 가면 나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해. 그래서 아니 발걸음을 돌이켜서 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라는 마음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어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이요. 5절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가 나 혼자 돌아올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시험, 이 시험을 이 아이와 함께 잘 풀어내고 믿음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알아요.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면 이 아이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생명이 끝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지만, 번제를 드리러 가지만, 죽이러 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일지라도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이를 죽이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아이까지 살리시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갔다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히브리서는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했다?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할 때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이 아들 바치고 올게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리다. 할렐루야. 나는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에게도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와는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잘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 예수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주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어 지쳐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바다에 빠져 죽든지 저 애굽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든지 야 이거 다 죽었다 야. 아니,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늘 이 밤에 너에게 거룩한 일을 행하시리라. 모세가 선포하였고 그 선포한 말이 하나님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동풍을 통해서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입술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선포로 뭘 열어요? 축복을 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이삭도 궁금한 거죠.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예배하러 간다는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22장 7절 같이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궁금한 거죠. 아빠, 왜?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도 번제를 한다는 거죠. 이삭도 제사를 안다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 거룩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8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요. 아브라함이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은요 믿음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리지만 아브라함은요 입술에서는 믿음이 선포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갈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셔서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이삭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노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할렐루야. 그 아들을 결박하여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부럽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결단과 이삭의 순종, 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빠로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아빠의 행동에 순종을 할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을 묻는 걸 보면 이삭은 굉장히 모든 이치를 아는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는 순간 그는 감지할 겁니다. 아까 이상했었어. 뭔가 이상했었어.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아빠가 거짓말했네. 왜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했는데 이게 뭐야? 나잖아. 이거 아빠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나요?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이 자기였다니까, 이삭이었다니까요. 아빠 이게 뭐야? 아빠 거짓말장이야. 이게 뭐야?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네. 아빠 왜 그러세요? 하면서 뿌리치고 아빠한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이 말은 또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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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신앙교육했길래 자신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다나? 그 시대에도 그랬대요. 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면요, 뭔가 좀 못마땅한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하나 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지만 이 이삭은 한마디 말도 없이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할 때 아브라함도 순종했거든요. 그 거룩한 믿음이 이삭에게도 증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거룩한 결단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의 선포가 이삭도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나를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는 거죠. 11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어서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한데 나를 이곳에 불러서 더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번제할 어린 양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이삭처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 야 수고했다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라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 이 둘의 아름다운 순종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 시간을, 물질을, 내 관계를, 그리고 내 건강을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긴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거룩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